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많이 지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눕고 일어남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고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로 접어들며 하늘이 더욱 높고 푸르름을 보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축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제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축제는 그야말로 축제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통 축제라고 말합니다. 봄이 되면 벚꽃 축제가 있고요. 또 진도에서는 군항제가 열리기도 하죠. 또 지역마다 사과축제, 한우축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젊음의 상징인 대학가에서는요, 축제 시즌이 되면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정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축제라고 하면요, 왠지 즐겁고 또 기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예배라고 하면 이상하게도요, 지루한 것, 짧을수록 좋은 것, 엄숙하기만 하고 재미는 없는 것처럼 이게 애매한 이 선입견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가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설교는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요,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요즘의 인식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치세에 태평 성대를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치세 때에는 여전히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늘 불안정했어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지어야 하는 이 성전을 짓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다윗 자신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었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고요. 또 이전에는 이 단과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을 상징하는 경계였다면요, 이제 솔로몬 때에는요 6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과 브엘세바보다 영역이 훨씬 더 넓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뿐입니까? 이미 다윗 때에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금, 은, 백향목, 놋 등등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두로의 히람 왕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에는요,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미 이전 본문들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셔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자신이나 이 백성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중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을 어느 정도는 좀 낮게 보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문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이방인들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저에게 깊은 감동 그 자체였죠.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긴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54절에서 5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왕이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요, 감격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왕의 마음에는요, 한껏 고양된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몸짓 하나하나, 또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은혜와 영광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입을 열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56절에서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첫 마디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입니다. 이것은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격을 토해낸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 감격의 소리가 온 백성들에게 울려 퍼질 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감히 상상해 보건대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축복의 메시지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으니 자신을 드러낼만 할 텐데요, 솔로몬은요 자신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왕의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신이 간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기도 같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이 간구로 끝을 맺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바로 6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처럼 축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축복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잘 사는 길, 복된 길,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나머지 복들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다른 복들에는 목을 매는 것은요, 어리석은 모습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 솔로몬은요, 백성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드린 제물의 수가요, 자그마치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요, 성전 앞에 있던 이 제단, 9m 가까이 되는 그 제단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요, 아예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물들 다 버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봉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봉헌식은요, 이 초막절과 함께 했기 때문에 7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7일을 더해서 14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65절과 66절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완공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구름이 가득한 그 거룩한 광경을 마주하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어서 일어나서는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 광경,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백성들이 화답하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축제의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정말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예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화답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